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47장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요셉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제가 소개하는 게 참 어색해서 저희 아들입니다. 자, 올라오세요. 네. 내일 군대를 갑니다. 공익으로 가서요. 3주 있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소개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특별하게 아픈 곳은 없는데 왜 공익으로 가? 이러실까봐 다리가 선천적으로 좀 길이가 달라요. 그런데 그게 나라에서 지정한 길이보다 그것이 넘어가서 공익 판정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3주 내일 갔다가 1월 말쯤에 돌아오게 되는데 3주 갔다 와도 걱정되나 봐요. 처음 가는 곳이고 말로만 듣던 군대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당신의 아들이 내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하지 못한 곳이라 어려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근심된 마음과 또 그 안에서 받아야 할 많은 제약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과 그곳에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정말 추억의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2023년 여러분들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2023년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간절한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우리가 잘 여러분들 갓비플이라는 사이트 알고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성경을 보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그 센터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소망이면 뭐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말씀을 찾을까? 어떠한 말씀을 밑줄 칠까? 어떠한 말씀을 귀중히 여길까? 그래서 어떤 말씀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찾았는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부분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찾아보았던 그런 흔적이 제일 많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힘들다 하죠. 올 한 해를 전망하는 사람들이요, 올해는 내년보다 작년보다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힘들다 하는데 사람들은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먹으러 다닐 거 다 먹으러 다니고 옷 사러 다닐 사람 다 옷 사러 다니고, 그쵸? 차 살 사람들 다 차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여전히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중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카도시. 따라해 보세요. 카도시. 이 단어가 보통 우리가 흔히 번역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뜻은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구별하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이 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하게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한 해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애굽에 내려오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조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떠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엔 요셉,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고민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환경을, 애굽을 허락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죠. 자, 창세기서 46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으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도울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보고 싶었겠죠. 요셉과 헤어진 지가 무려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꿈에서라도 좀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만나는 요셉, 만남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네, 나는 뭐 괜찮아.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제가요, 저희 아들 오늘 인사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 중학교 때 잠시 1년 동안 뉴질랜드를 보낸 때가 있었어요. 1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남의 일이니까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낼 때요, 아들 앞에서는 할 수 없어서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남몰래 울었어요. 이 조그만 중학생을 엄마가 데려다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 태워서 혼자 보냈어요. 뉴질랜드까지.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다니. 보내놓고 나서 늘 걱정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통화하죠. 오늘은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괜히 속상한 거죠. 괜히 보냈나? 그렇게 걱정하다가 드디어 돌아오는 날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생활을 접고 돌아오는데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며칠 전부터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생각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만에, 물론 1년 만에 돌아오는 그 길이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1년뿐이겠습니까? 저희 집이요, 저희 집안이요, 저희 가족이요 좀 그래요. 찢어진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 다니는 게 이제 지방에 학교가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주일날 저녁이면은 학교 있는 데로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금요일 날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날이면 제가 사모님한테 자꾸, 제가 전화 안 하고 아닌 척하면서 물어봅니다. 애들 언제 온대? 애들 출발했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게 너무나 좋아서,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주말에 돌아오면 뭐 합니까? 저는 또 주말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데, 하여튼 그래도 집에, 제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들 방에서 잠만 자고 있어도 저는 그냥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가고 돌아오고, 돌아올 때마다 설레고 반갑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엔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22년 만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엄청 성공한 아들로. 30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얼마나 반갑으면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가웠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아버지만 좋았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아버지를 만난 게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좀 이렇게 곰곰하게 보았으면 지금 그 요셉이 총리가 된 지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줄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몇 년 지났을까요? 9년. 9년. 아니죠? 맞나요? 7년이죠. 7년. 5년이니까 그렇죠? 7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버지 찾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버지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7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불효 막심한 짓을 했을까?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까지 왜 오게 됐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애국까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총리가 됐을 뿐이지 여기까지 온 과정은 누구 때문이었다? 형들 때문이었다. 형들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졌고 형들 때문에 고향을 떠나갔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여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소식을 전해버리면 집에 있는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정의 풍비박산, 집안이 온통 풍비박산 될 것이 두려워서 그냥 침묵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리 소식을 알렸더라면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국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랬다면 지금 말씀처럼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오는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은 가족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렸을 때 주셨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공하면요 알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집 샀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차 샀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신발 샀어 그것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뭐 그런 게 사람 인지인데, 여러분들 총리가 되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요셉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가족에 대한 어떤 인도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추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려면 여러분들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31절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치밀한 계획의 사람인지, 이러니까 총리가 됐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의 생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목축업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요셉이 지금 자기의 위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바로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가장 힘센 바로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 힘과 권력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의 가족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좋은 곳, 더 좋은 땅, 더 안전한 곳, 더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그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우리 고향에서 하던 대로 고센 땅에 가서 목축하면서 사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서운할 법도 해요, 그렇죠? 왜? 더 좋은 곳을 좀 주지, 더 편한 삶을 좀 주지, 그냥 굳이 고향에서 하던 대로 그냥 살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 이유는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형제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문에 이집트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를 딱 간 순간 참 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구나. 제가 뭐랄까요, 그 여행지를 위주로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요, 가는 곳마다 우상의 흔적이, 우상 숭배하는 흔적이 아주 가득합니다. 유적들 속에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것을요 느끼게 됩니다. 신전, 무덤, 그냥 생활하는 모습이 다 그냥 우상 천지예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서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애굽, 이집트의 모습이죠. 그런 나라에서, 그런 애굽에서 살아야 할 야곱과 야곱들의 가족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선 살지만 애굽과 상관없이, 우상과 상관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선 자신들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 그들이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은 가증히 여긴대요. 목축하는 걸 가증히 여긴대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당신들이 한다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한다면 그들과 분리될 수가 있고 성별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이 안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안전이 뭐냐면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그곳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총리이지만
애굽 사람들의 방법으로 애굽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뭐 경쟁하며 거기서 섞이며 거기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가증이 보이고 저 사람들은 저런 것 하는 사람들이네 손가락질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 성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했던 그대로 목축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삽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애굽만 우상이 가득한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없어요? 가득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 무슨 신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 의지하는 그 대상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우상이 있고 사람도 우상이 되고 어떤 방법적인 우상이 있고, 아니 야곱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라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삶과 똑같다라는 거죠.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정말 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별된 존재들이 될까? 성별된 존재들이 될까? 그렇게 발버둥치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정말 기뻐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2023년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정말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대요?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바로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 아닙니까?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야곱이 축복했대. 바로에 비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에서 먹을 것 없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 거예요. 초라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가증이 여기는 정말 하기 싫어한 목축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바뀐 거죠. 성경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게 아니라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권한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우리는 좀 미천한 자들이고, 우리는 좀 부족한 자들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복된 소식을,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 이 한 사람 노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가족이 구원됐습니다. 가족만 구원됐습니까? 모든 동물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구원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올해 주제죠. 예수께로 오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예수께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 오는 자들은요, 안아주시고, 예수께 오는 자들, 저 부모 탕자 이야기잖아요. 탕자 이야기. 오면 그 탕자가, 세상 속에 있었던 탕자가 돌아와서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동안 벗겨졌던 모든 옷을, 더러워진 모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바꿔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변화의 복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경이 잘 살게 됐어, 잘 되게 됐어,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구원의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은혜의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임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2023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혼란한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거기서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올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